에베소서 3장. 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받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대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새해 첫 주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배를 통해 천국 시민의 자부심을 갖기를 바라며 천국 시민권으로 인해 더욱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6년에는 소망으로 즐거운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신분증이 있죠. 주민등록증. 예. 운전면허증. 네. 없어요. 맞아요. 예. 18세인가 되면 네, 나올 네. 겁니다. 예.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증표입니다. 예. 우리는 주민등록증,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시민권이라고 하죠. 동일하게 시민권. 시민권이 있어야 그 나라 국민으로서 특권을 갖고 또 그 나라 국민으로서 권리를 갖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물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딱 우리에게까지만 시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좀 더 하나님에게로 우리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에게로 확장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는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죠. 천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그때는 천국 시민권을 내버리고 있었죠. 하나같이 하나님의 간섭이 싫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전부 다 천국 시민권을 내버리고 있었고 그 시간들이 오래 지났고 그렇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를 방치해두지 않으셨죠. 그 다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하나님 나라 도래 선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들을 가르치셨죠. 천국 시민은 어떠해야 하는지, 천국 시민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팔복의 말씀으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팔복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의 상반절을 살핀 후에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0절 상반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민권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죠. 이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사용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삶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에서도 빌립보 4장을 오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동일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빌립보서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시민권의 특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는 그 군사적,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오후는 바로 이 시민권의 특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역시 바울이 이 역사적 배경을 은유적 표현법을 사용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그들의 정체성과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시민권에 관한 것으로 빌립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빌립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가 받은 시민권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빌립 2세가 세웠던 도시죠. 마케도니아의 왕 빌립 2세 하면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할 수 있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빌립 2세가 이 빌립보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여기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는 마케도니아에 속해 있었죠. 그러다가 이탈리아에서 로마라는 작은 도시에서 이 한 나라가 부흥하면서 커다란 제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지중해를 삥 돌아서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마케도니아도 정복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 제국에 속하게 되었던 거죠. 이 도시에 대해서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전설 교수가 그의 저서에 이 빌립보 도시의 시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빌립보를 중요한 군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구스도.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2장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나올 때 그 아구스도의 명을 받아서 호적하러 간다고 돼 있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구스도의 명을 받아서, 이때 그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 이 초대 황제입니다.
이 초대 황제인데 이 초대 황제가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를 특별 도시로 만듭니다. 여기다가 로마의 군인들을 이 빌립보 도시로 보내고 또 제대 군인들을 또 빌립보라는 도시로 보내서 거주시킨 후 빌립보를 로마의 특별 식민지로 삼는데, 그리고 나서는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의 시민으로 대우해 줬어요. 로마의 시민으로. 오리지널 본 로마인들에게 부여했던 동일한 특권을 부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엄청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런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금지였죠. 로마인들과 동일한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건 매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인데,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권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인두세와 토지세를 감면받는 특별한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 제국에서 인두세는 악명 높기로 정말 유명한 세금이었습니다. 이 인두세는 사람 한 사람당 매기는 세금이 매우 셌죠. 그래서 굉장히 악명이 높았는데 이것을 다 감면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죠. 그리고 그 자부심과 긍지에 따라서 로마의 시민된 것을 자랑했고, 로마의 간습과 정신을 따르고 로마 법을 준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이 빌립보 시민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시민이 자신의 시민권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듯이 우리도 우리의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과 긍지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도 자신의 시민권에 대해 그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로마의 간섭과 정신을 따라 살기를 싫어하지 않고 로마법을 준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정도까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그것이 영광이라고. 그러나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법을 준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 시민권을 생각하는 건 이 빌립보 사람보다 못하다면, 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시민권이 뭐한테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진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기독교의 간습과 정신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바로 이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되는 거죠. 바로 빌립보 시민들의 이 정신을 바울이 사용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천국 시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말하고 있으며,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에 대한 바른 소망을 갖게 하고 복음에 따른 바른 이해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교인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 자신의 가르침 외에도 자칭 교사라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구원을 완전히 얻은 것으로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미혹했는데, 현재 완전한 구원을 누리면서 승리자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영광의 신학, 승리의 신학을 교인들에게 제시하면서 복음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른 가르침에 대한 영적 분별력에 대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17절, 지금 오늘 보면 17절은 바울 자신의 가르침을, 그리고 18절과 19절은 거짓 선생들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데,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훌륭함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금 3장 17절에서 21절을 보지 않습니까? 그 앞에 3장 1절을 보시면은, 그 3장 1절 중간부터 보시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는 바울이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쳤고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럼에도 17절에 와서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데, 이는 그만큼 바른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이 쉽지 않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가르침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일단 이단의 가르침은 제외하고요. 그건 제외하고라도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도 많은 왜곡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거나 또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는데 20년, 30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하여도 성숙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바울은 말로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자기의 삶을 통해 가르치려 했던 것으로, 즉 그는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이었던 거죠. 천국 시민 모두에게 자신의 신앙의 모범을 알게 함으로써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은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세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의 유산을 통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부모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죠. 그렇게 바울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고 살았다면 그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포기하였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의 삶이 권력을 지향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바울의 열심은 그를 사례들인 공회원으로 승격시킬 수도 있었지만 역시 그것마저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자기를 비워 예수님에게 드렸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으며 자기 희생의 삶을 감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선함을 찾았고 자신에게 아직 완전함이 없은가 종말 때 얻게 되는 완전함을 위해 열심히 사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부유하고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업을 한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자랑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이 자신에게 미치는 해로 여겼고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아까워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 요즘은 그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인다 하더라고요.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동급이라 생각해서 다른 아파트에 살면 끼워주지를 않는다 하더라고요. 이 거주지까지도. 세상의 가르침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바울은 도리어 그런 것을 다 자신에게 해로 여기고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그렇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끼리 사돈관계를 맺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끼리 모이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다 해가 될 것인데도 어리석게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은데.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그 모습에 대한 바울의 증언이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옆에 보면 3장 8절에 나와 있죠.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더 선호했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으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의 정체성인 율법의 의를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의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바리새인의 모범이 아니라 자신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범으로 거듭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바울의 이 권면이 유효한 것은 시간적으로 2000년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2000년 전 사람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천국 시민으로서 바울을 본받아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걸맞는 품격을 지닌 시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본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하는데 이는 바울에게 본받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바울은 서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곁에 있지 않은 바울을 본받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곁에 있는 바울을 본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 주변에 있는 바울 자신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교인들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주목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통해 배우라는 거죠.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 동반하는 전 인격적인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로만 예수를 전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별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다면 그 시민권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작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은 전하지만 본인 자신은 천국 시민권을 들고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좀 떨떠부리한 표정을 짓고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싶겠습니까? 가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정작 우리가 그 시민권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유를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모순입니다. 또한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면 시민권으로 인해 마음이 기쁠 것이고, 따라서 그 시민권이 좋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그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간섭과 정신을 지키고 그 시민권에 대한 법을 준수하기를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 마음에 꿀성기처럼 달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을 강력히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거 정말 좋은 건가 보다. 저 사람이 좋게 저걸 갖고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저거 괜찮은가 보네 라고 관심을 보일 것이며, 우리가 받은 시민권을 그들 자신들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따라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왜? 그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지고 싶다는 소망까지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의 시민권과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하죠. 거룩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했었죠. 매우 심해서 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초대교회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을까요? 그 핍박과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도리어 교회로 몰려들었을까요?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게 만든 겁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갖고 싶게 만든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 거룩함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을 담고 싶었던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있을 시절에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았듯이 구약에만 그렇게 타락했던 것이 아니라 구약보다 더 신약이 타락했었습니다. 더 아주 진짜 추잡하고 더 했고 심하게 음란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교인들의 거룩함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버리고 그 쾌락을 즐기는 삶을 버리고 교회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것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천국 시민권은 남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하죠.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하고 또 자신과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편 18절과 19절에는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즉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고 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도 또한 천국 시민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영안이 열리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 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교회까지 들어온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천국 시민권을 부여잡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원수인 사람들도 함께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어지럽히고 믿는 성도들에게 혼잡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들어와 놓고도 시민권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이나 자신의 어떠함을 붙들고 복음을 혼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항상 말씀하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을 혼잡하게 만드는 가장 정말 중요한 원인이죠. 이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자랑하면은 이게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한 마음으로 못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휩쓸려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에. 제가 예전에 그 성도로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저랑 같은 정도의 소속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그분이 저와 나이가 같은 걸로 압니다만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그분이 땅이 좀 있는데 자신은 그 자신의 땅을 찾아다니면서 거기다 다 축복을 하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알게 모르게 그때 당시에는 조금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사실 그건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받으려는 기복신앙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19절 앞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데 이는 그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먹고 즐기고 배부르고 취하고 이런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사는 것으로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는 거죠. 결국은 끝에 가면 그들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 종국에는 부끄러운 말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즉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시민권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이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시민의 삶을 살라. 우리의 천국 시민권은 종말론적인 시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인내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산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물 위에 계신 분으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정말 보잘것없는 몸, 즉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겠습니까? 이 썩어 없어질 이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환시켜 주시는 분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활을 하고 영광된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 때문에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도 될 수 없고 구별된 삶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소망하는 것이 저 하늘의 것이라면 바로 바울과 같이 땅의 것은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는,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 참된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